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5절, 26절이 성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을 향해서 잘난 척하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게 아니죠. 이 신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참 지혜 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다 아는 척하면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방인인 우리가 너희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이방 사람들의 것과는 좀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신비란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신비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계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다가 9장, 10장, 11장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다 완전히 안 풀립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이걸 들여다보고 뭔가 여기서 얻어내 보려고 해도 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비라는 말을 썼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알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계획이 깊고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신비이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다 어느 목사님도 어느 성경학자도 이걸 다 풀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걸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진다,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신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신비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남겨져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은밀한 무엇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거나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비는 뭘까요? 25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서 믿지 않는 것은 특정한 기간까지라는 겁니다.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한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해요. 그런데 영원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찰 때까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집 비유에도 보면 잔치집 주인이 이제는 자리가 다 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데려오지 마라 라는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복음이 지금 세계 만방에 다 전해지는데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고 사실은 전해도 이제 더 이상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여기에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회가 마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 수가 다 차고 문이 닫혀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할 때 문이 이제 닫혀버린 거예요. 졸다가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이.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정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채울 동안은 이스라엘은 계속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도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지금 2%도 참 이게 최근에 와서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현상이고 진짜 뭐 0. 몇 프로 그렇게 이제 믿고 오다가 2%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는 이렇게 우둔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믿지 않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더러더러 있고요.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우둔하여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믿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방인의 수가 언제쯤 다 차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추측할 수는 있는데 주님의 재림 직전이 아닌가 싶어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가 얼마냐 하는 것도 모르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찬다 하는데 몇 명일까? 그것도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거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둔한 태도를 멸시하면서 아유 저 안 믿는 것들 왜 저렇게 못 믿을까? 메시아 오셨는데 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우쭐거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고 우리는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이 우둔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영원히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다 돌아오면 오랫동안 굳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뭐냐? 이게 이제 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해진 숫자가 있고 그런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감추어진 신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왜 저렇게 안 믿지?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도 왜 저 사람 저렇게 내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도 저렇게 안 믿지? 참 완악하고 참 우둔하네. 이렇게 우리가 또 정죄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